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더 깊은 능력과 또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더 큰 능력을 구해야 되고, 더 깊은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지금 저기 색깔이 잘 안 보여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그랬는데 이 색깔이 잘 안 보이는 색깔이니까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구원과 사명과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르거나 말거나 무방이신 분들이 있어요. 무반응. 그러면 안 됩니다. 반응해요. 구원으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됩니다. 사명으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히 순종함으로 반응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이 없는 사람들. 그것은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예의 없는 태도예요.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요, 반드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감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반응을 안 해요. 무반응이야. 건방진 것이죠. 이 부르심을 따라가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은요, 그냥 잠깐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무 11홍 곤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화려한 꽃도 10일 이상 가지 않고 아무리 대단한 강력한 권력도 10년 이상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닌 잠깐의 찰나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자, 부르심의 구원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자, 사명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자,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에게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산하는 여인이요 출산의 고통을 겪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닮은 아기를 탁 품에 안으면서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그 아이의 해맑게 웃는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내 고통이 그냥 한 방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것처럼 앞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4가지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는 거. 이 4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4가지 은혜는요. 각각 독립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가장 먼저 언급된 온전하게 하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온전하게 하다. 이것은요. 찢어진 그물을 보완하고 수선해서 상처나고 부족한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은혜의 의미는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파괴되었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정상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모든 인간은요 다 한두 가지 이상씩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과 그런데 하나가 되면 이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야말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했던 사람이죠.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털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기 고백인 거예요. 자기 고백. 그래서 어디까지 회복됩니까? 이 베드로가 어디까지 회복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회복될까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회복이 되고요. 베드로후서 이제 이어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거룩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굳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고정시켜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바람 불면 어떻게 되죠? 다 떨어지고요. 다 파괴되고요. 굳건하지 못한 것들은 다 날아가고 떨어집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저 보세요. 비바람 부니까요. 저 나무도 그냥 퍽 쓰러져요. 또 한 장 모여 있어요. 저 간판도요. 다 떨어져요. 그런데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뽑히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제대로 튼튼하게 고정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굳건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유혹에 인생의 비바람에 마귀의 유혹에 흔들려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존재. 비바람 불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비바람 불어버리면 다 알아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인지 제대로 된 인생인지 허술한 인생인지 다 드러나요. 세상의 유용과 풍조에 따라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냥 가벼운 존재가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요 붙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단단히 묶어 주셔야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에 나를 확실히 묶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고난의 비바람과 유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확실히 붙들어 매셔야 돼요. 무엇에?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의 공동체, 여러분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들어 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요, 다 인생의 비바람 불고 창수가 일어날 때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뿌리 뽑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묶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과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이 바다에서 세이렌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그 정령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세이렌이 부르는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노래 소리에 이끌려 바다에 빠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세이렌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는데요.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돛대에 단단히 묶어두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저거는요, AI가 만든 사진이에요.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와, 신기해요. 요즘 시대가. 제가 세이렌이 돛대에 묶여져 있는 모습을 그려줘 그랬더니 1분도 안 걸려서 딱 그려줬어. 저렇게.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풀어주지 말라고 당부를 해요. 나를 꽉 묶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절대로 풀어주면 안 된다고. 풀어주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서 죽는 거야. 오디세우스의 배가 세이렌이 있는 그 섬에 가까워지자 세이렌들이요 막 매혹적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치명적인 유혹의 소리가 계속되지만 단단히 돛대에 묶여 있어서 결국 살 수 있었고 그 섬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과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전하고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 스스로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착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짓불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만 뜨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묶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셔서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뭡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러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하나님께 묶어야 돼요. 십자가에 나를 묶는 것이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나를 묶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 넘치는 삶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깊이 연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요, 그것이 은혜예요. 세 번째는요,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강하게 하시.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스테네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테네오에서 뭐가 나오냐면 스태미나가 나와요. 스태미나. 여러분 스태미나 좋아하시죠? 예, 활력 넘치는 삶, 스태미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해주신대요. 스태미나, 활력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져야 돼요. 강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속이 다 비실비실해 있어.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요, 그냥 삐져버려, 꼬라버리고, 에잇
그럼 속이 너무 약하다는 뜻이에요. 예? 속이 너무 약하다는 뜻이에요. 내 속 사람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강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실비실한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 속 사람이 강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요, 그리스도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강해지는 것일까요? 강해져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강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강해지는 것입니까? 여기다 비결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예요. 싸우나 마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우같이 교묘하게 미혹해서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마귀입니다.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지식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완전한 교만이라니까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사탄마귀 악한 영들은 영물이에요, 영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마귀는요,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마귀 앞에서는 맨날 마귀의 종되지, 질질 끌려다니지, 돈의 종되고요, 세상 것들에 종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럼 불쌍한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는 것은.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힘을 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운동을 하다 보면요, 고수들은요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 힘이 딱 빠져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들은요, 온 힘을 다 휘둘러도, 방망이를 휘둘러도 공이 그냥 땅볼이야. 그냥 바로 앞에밖에 안 떨어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요, 힘을 빼고 샥 휘둘렀는데요, 홈런이야. 홈런. 힘 뺀 사람들이에요. 힘 뺀 사람들, 고수들은.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든지 수준이 높아지고 고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힘을 빼야 됩니다. 자기 힘을 빼야 돼. 자기 힘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끌어오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끌어오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강한 사람, 진짜 고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교만 떠는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고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갈 건데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점점 강하게 하셨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자기 힘 빼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고난에다가 딱 집어넣으셔가지고요, 인생 광야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자기 힘 쫙 빼게 만드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요. 엎드리게.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엎드리는 것이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 떨면서 자기 힘으로 깍죽대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자기 힘으로 별 발악을 해보세요. 잘 되는가? 안 돼요.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헛일만 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터진 웅덩이에 물 붓기라고. 계속 갖다 부으면 뭐합니까? 다 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사단 마귀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자아가 교만한 사람, 강한 사람 되지 마시고 늘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초가 가장 중요해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요, 기초와 기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터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무슨 장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무슨 풍수주의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같이 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랑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금 권면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기초를 이야기해요. 기초.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즉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 너희는, 교회는, 성도는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근본은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이에요, 지금. 선지자는요,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사도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예요. 사도. 여기에 사도 바울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은 또한 무엇을 했던 사람일까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던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따라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존재가 성도요, 교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터가 견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과 개똥 철학을 믿는 존재가 성도가 아니에요. 왜 성도가 비실비실거리고 흔들리는 신앙을 갖게 되는가? 왜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터가 없어, 터가. 믿음의 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고난이 조금 오면요, 다 흔들려버려, 그냥. 누가 뭔 말 하면 다 흔들려버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운 사람이요, 터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안정감이 있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허술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에 비바람 불고 고난이 닥쳐올 때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그렇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십니까? 순종하냐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어. 아는 것은 있는 것 같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니까. 지식은 머리 없는 커졌어. 근데 행하지는 않아. 그 위험한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인생 아니라 위험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들은. 왜요? 머리만 커진 사람들은요. 남 정죄하기는 잘해.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요. 토를 달아.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 그 인생은요. 후 불어버려 날아가는 겨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터가 견고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광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터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굳건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강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 종합적인 거예요. 종합적인 거. 하나님께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딱 묶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이 강한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엔 골리앗이 훨씬 강한데, 기도 거인이고 군사 훈련 받은 사람이고 무기도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요 무기도 없어. 그냥 물맷돌 5개야. 소년이야, 소년. 키도 작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다윗은. 골리앗을.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마귀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마귀를 못 이겨요, 우리는.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달싹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딱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지 잘났다고 막 설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응?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은 마귀 밥이야. 마귀가 턱 걸으면요, 바로 턱턱 떨어질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힘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 싸움이 하나님과 골리앗 싸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골리앗이 지 아무리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겨? 못 이겨. 다윗이 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도록 만든 거야.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자기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장점이에요. 강점이에요. 지 잘났다고 지 혼자서 막 설치고 다니면 될까요? 그건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기 주보가 있습니다. 이 주보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힘이 없어. 다윗도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보를 여기 딱 넣어가지고요, 이거 한번 찢어보세요. 찢어지나? 찢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못 찢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에 딱 묶여진 사람을요, 세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골리앗을, 우리 앞에 놓여진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잘났다고 내 교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